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요. 12번 더 도보았는데요. 나는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연출한 거 아니에요. 실제 그 빅토리아 앨런 양의 실제 인물이고 실제 상황입니다. 패럴림픽은 장애인 올림픽입니다. 앨런 양은 11번째 생일날 아까 처음에 보이잖아요. 파티하고 감기 증상으로 누웠는데 식물인간이 돼버려요. 못 깨어나요. 무려 4년간을 그렇게 지냈어요. 어느 날 눈을 뜨고 그 엄마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이제 입이 열려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마디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의사들이, 가족들이, 오빠들이 하는 말을 그동안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빠들이나 부모들이 안 된다, 못한다, 절망적인 말이 아니고 일어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힘을 얻은 거예요. 의사들은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걷는 건 불가능하다. 깨어났어도 평생 휠체어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휠체어를 버릴 수 없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까 그 오빠들 장난치는 거 보셨죠? 이 아이를 들어서 수영장에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그 허우적거리면서 수영할 때 일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움직여서 마침내 미국 국가대표로 런던 올림픽에 가서 메달 4개 따요. 은메달 3개, 금메달 1개. 물론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은 ESPN 미국 최고의 그 스포츠 전문 채널입니다. 거기에 MC가 돼서, 인물도 이쁘잖아요. MC가 돼서 활동하고 있는 빅토리아 앨런 양의 실제 상황입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오늘 설교 제목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설교 제목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인데요. 이거 제목 설명하려고 이미지로 영상 띄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아멘.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조련 선수가 수영해서 일본 건너갔잖아요. 대마도. 먼 데 아닌데 이 앞바다에, 우리 대한민국 앞바다에, 우리 삼면이 바다거든요. 이 앞바다에 해양 오염수, 그것도 원자력 발전소 세륨이 섞여 있는 오염수를 여기다 그냥 방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일본 대사 초치해서 항의했고, 뭐 외무부에서, 국가에서, 나름대로 정부에서, 또 어민들이 일본 대사관에 앞에서 항의하고 시위하고, 심지어 낚싯배들이 일본에게 항의하고 시위하고 그럽니다. 저는 이 해양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일본이 환경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했다, 하고 있다, 하려고 한다. 아직 뭐 방류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력 침략이요, 2000년 동안, 공교롭게도 예수님 오실 때부터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삼국사기에 한 20번 기록되어 있어요. 2000년 전부터요. 그리고 고려사에 714번, 고려사에 515번 침략한 게 기록이 되어 있고, 조선왕조실록에 178번 침략한 기록이 있어요. 무력 침략입니다. 그러다가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속된 말로 대한민국 먹어버렸죠. 완전히 조선을 먹어버렸죠. 해방될 때까지 무력 침략이 714번이었어요. 뭐 그 후에도 무슨 경제 침략, 문화 침략, 이번에는 환경 침략. 제가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서울에 올라와서 일본 사람들이 때로 관광 왔었잖아요. 그때 어렸을 때 몰랐어요, 무슨 관광인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생 관광 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기생 관광 왔었어요. 그 음란한 문화가 그때 막 이 대한민국을, 그거뿐인가요? 우리 한국에 정말 쭉쭉빵빵 늘씬한, 아시아권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이거든요. 근데 일본에 뭐 하러 갔나요? 신주쿠 거리 가보세요. 늘씬한 사람 다 한국 여성들입니다. 좋은 말로 스낵바에서 일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환경 침략이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족을 안고 기도하는 목사로서 일본이 해양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건 환경 침략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오늘 뜬금없이 이 일본 침략 얘기를 하냐면, 에스겔서 37장이 그 얘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는 얘기인데,
3번 침략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침략하면서 완전히 유대 나라를 그냥 그야말로 먹어버려요.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1차 침략 때 다니엘을 비롯해서 유능한 인재들이 끌려가고요. 2차 침략 때 에스겔을 비롯해서 1만 명의 인재가 끌려가요. 3차 침략 때는 바빌론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리는데, 이게 또 설상가상입니다.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굶어 죽어요. 그러니 뭐 먹을 것도 없고 그 세계 최강의 바벨론 군대가 그냥 뭐 완전히 파괴해 버리죠.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뭐 길바닥을 갈아엎었다고 그러잖아요. 갈아엎었다고. 다시는 못 일어나, 갈아엎어 버렸다. 뭐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때 말이죠. 남은 자들이 있어요.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주로 나이 많은 늙은 분들, 그리고 병든 분들, 어디에서 밭일이라도 하고 노역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끌려갔어요. 다 잡혀갔어요. 젊은이 다 잡혀갔어요. 뭐 도군들, 교수자들, 종교체 다 잡혀갔어요. 지성인들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냥 남은 분들은 늙고 병든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그때 남은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끌려가지 않았으니 복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편일 것이다. 누가 우리를 또 침략하겠냐 하고 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건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나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를 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영광이 바벨론으로 옮겨져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설교했어요. 이가봇 저주받은 자식, 엘리의 며느리가 낳고 나서 그런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제가 그 설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머물게 하자.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자. 그런 설교를 몇 주 전에 제가 했던 기억나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져 갔다. 요새 말로 말하면 촛대가 옮겨졌다. 촛대가 옮겨졌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고 남아있는 사람은 나쁜 무화과 나무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7장 11절, 37장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접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미 나라 망했어요. 다 끌려갔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 상황을 마른 뼈에, 골짜기 마른 뼈들이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뼈들이 묻혀 있다면 당연히 땅 속에 흙 속에 묻혀 있어야 하는데 이 뼈들이 드러나 있어요. 그 형편이, 그 나라 형편이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묻으시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냐? 살아나겠냐? 그때 선지자의 대답입니다. 안 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못합니다. 이미 망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아까 빅토리아 앨런 양 보세요. 의사들의 말을 다 들었잖아요. 가족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절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선지자 에스겔은 그럽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은 주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은 주님은 하실 수 무슨 얘기예요? 뼈들이라도 주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라도 군대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순복음의 신앙이고 오늘 기독교 신앙입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하면 된다고 말하세요.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골짜기 마른 뼈가 무엇인가? 1절 2절인데요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알 수 없는 골짜기에 가서 보여주시는데 이 골짜기의 뼈들이 아주 드러나 있어요. 아주 그냥 무슨 뭐 장작개비처럼 아니면 그 타고 남은 그 연탄재,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저 산동네 살아봐서 알아요. 연탄재를 막 골짜기에 버리잖아요. 예? 그 연탄재 드러나듯이 막 뼈들이 이렇게 지 표면에 묻힌 게 아니에요. 지 표면에 드러났어요. 오랫동안 햇빛을 받아서 바짝 말라버렸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뼈들은 햇볕에 오랫동안 바짝 말라버렸고 사망의 골짜기예요. 삭막한 골짜기요. 패망의 골짜기요.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절망적인 그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살아날 수 있겠냐?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망해버린 유다 민족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망해버린 그 나라의 형편을 말했지만 영적인 의미는 그보다 한 발 더 나가서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마치 마른 뼈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인 첫째 의미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의 영혼을 마른 뼈와 같다, 바짝 말라버린 마른 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공동묘지에 가서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하고 소통이 안 돼요. 죽은 사람은 산 사람하고 소통할 수 없어요. 죽은 영혼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죽었다는 말의 정의는 소통할 수 없다, 관계가 끊어졌다, 분리됐다,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 많이 해요. 기부도 많이 하고 장학금도 내놓고요. 신문에 보니까 홍아묵의 할머니는 87살에 세상 떠나기 전에 7억이라고 하는 돈을 서울대학에 내놓고 78세의 송혜민 할머니는 4억 4천만 원을 내놓고 어떤 분은 400억, 어떤 부분은 노점상을 해서 돈을 벌어서 무려 400억을 서울대학에 기부했대야. 그 11조는 우리 소학교에 내놓고 할 일이지. 다 했대야. 예수 믿지 않아도 좋은 일 많이 해요. 기부도 하고 장학금도 내놓고 선한 일 많이 해요. 착하게 살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면 믿지 않아도 좋은 일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하늘에 상급 없어요.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없고 교회에 관심이 없는 자들, 예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자들을 우리는 죽은 자다,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라고 신학적으로 정의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왔어요.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요.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삶의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했지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냥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마른 뼈들은 바로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고 망해버린 유다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한국교회 시작은 1885년 4월 아펜젤르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재물포항에 입국하면서부터 한국교회 시작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를 시작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크게 3번 나눠서 부흥했어요. 1차 부흥기, 2차 부흥기, 3차 부흥기가 있는데 1차 부흥기는 1907년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운동, 길선주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팔도강산에 그냥 엄청난 불길이 일어났어요. 5년 만에요 성도가 20만 명으로 늘어나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막 부흥의 불길이 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막 불태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과 5년 만에 1907년에서 1912년까지 성도가 20만이었어요. 그러다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6.25 전쟁이 터지죠. 6.25 전쟁기 이거 참 처참한 일이었는데 공산당 김일성 부대가 어디까지 저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와서 마지막 부산이 함락당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공산화되고 마는 거예요. 그때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켜주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뭐 내전 일어났다, 대한민국 끝났다, 대한민국 망했다, 뭐 유튜브에 보면 별난 소리 다 하고 있지만 미안합니다. 개코 같은 소리. 내 말 들으세요.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주의 되지 않습니다. 망했으면 그때 망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전역이 완전히 붉은 물이 들어서 마지막 부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때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때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독교 적대 세력인 공산주의가 흥하느냐, 교회가 흥하느냐,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없어지느냐, 대한민국이 살아남느냐, 그 결정적인 위기에서 한국교회는 살아났고 대한민국은 살아났고 공산당은 물러가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6.25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분 뭐 5.16 군사혁명, 뭐 4.19 혁명, 뭐 엄청난 그런 그 고난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좌절하지 않고 민주화를 이뤘고 경제대국을 이뤘고 지난 주간 세계은행과 IMF 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대한민국은 세계경제대국 10위에 등극을 했다. 신문에요. 등극했다. 그거 등극한 거 나 밥 먹고 사는 거 무슨 관계 있냐 꼭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계은행에서 앞으로 5년 동안은 대한민국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2026년까지 대한민국은 세계경제대국 10위권을 지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그 다음에 3차 부흥기가요 1970년대 경제개발입니다. 경제개발을 통해서 막 교회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 810만이었어요. 그때는 교회 간판만 걸면 교회가 됐어요. 천막을 치고 교회도 됐고요. 제가 그 신학교 2학년 때 1977년도에 저 영동교 남단 말하자면 조그마한 그 유수지에다가 천막 치고 3일간 부흥하고요. 그 성수동에 상가 얻어 가지고 교회 간판 걸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50명이 모이더라고요. 신학생이었어요. 나이도 어렸어요.
그때는 뭐 지하실을 간판 걸어도 사람이 모이고 상가에 간판 걸어도 사람이 모이고 천막 치고 교회를 개척해도 사람이 모이고 그야말로 막 구름대처럼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80년대 800만 그리스도인으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때 일이었습니다. 기도원이 차고 넘쳤지요. 10,000명, 15,000명씩 한 번씩 오살리에서 제가 70년대 후반부터 오살리 기도원에 강사고 그때 뭐 설교 하여튼 춤추면서 했어요. 춤추면서 이거 원래 이게 내 거야. 저 사이란 저 친구가 가져가다가 지가 등록해놨어. 엄청난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수만 명씩 기도원에 모이고 금식기도 운동, 철야기도 운동 이때 일어났어요. 그때 일입니다. 캐톨릭은요 우리 기독교보다 100년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캐톨릭이 100년 앞섭니다. 역사가 부흥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810만의 개신교인이었을 때 70년대 말 80년대 중반까지 캐톨릭 신자는 100만이 안 됐어요. 부흥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걸쭉한 김수환, 추기경 같은 지도자가 캐톨릭에 등장을 해요. 70년대 말이었습니다. 전국의 신부님들을 모아서 2박 3일 동안 피정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캐톨릭이 부흥할 것인가? 그때 이분들 3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캐톨릭을 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자. 우리는 질을 높이자. 신부의 질을 높이고 우리는 지도자를 양성하자. 두 번째가 현재 급급하지 말고 차세대를 길러내자. 그래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유치원은 다 캐톨릭 성당이 있었어요. 개신교회는 유치원 없었어요.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서부터 우리는 차세대를 길러내자. 유치원에서부터. 그래서 성당마다 지역에 있는 성당마다 유치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3번째가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독재한가하는 그 제야 세력들을 전부 품고 심지어 사제단이 성명 발표하면 정부가 벌벌 떨었어요. 군사도 정부도 사제단이 성명을 발표, 사제단이 시위한다 그러면 뭐 온 나라가 벌벌 떨 만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30년이 흘러 40년이 흘러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70년대처럼 그냥 부흥할 줄로 알고 인재를 양성하지도 않고 학교를 세우지도 않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도 않고 제가 1967년 8년도부터 우리 이영훈 목사님 63년도부터 내가 68년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왔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어요. 예? 그런데 우리 교회 유치원 하나 없어요.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치원이 하나 없고요. 초중고등학교도 없고요. 대학교도 없어요. 한세대학 우리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교단 거예요. 교단 거. 여의도에서 다만 돈 돼서 우리 김성애 전국 가신 총장님이 운영했을 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법정 고소하고 난리 났잖아요. 교육기관 없어요. 종합병원 하나 없어요. 의과대학 하나 없어요. 우리는 차세대를 기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나는 지금도 그게 의문이에요. 왜 이 세계 최대 교회가 어떻게 학교 하나 갖지 못했는지 유치원 하나가 없는지 통탄할 일이에요. 뭐 한 줄 아세요? 대한민국의 신학교, 신학대학이 한 5, 60개 됩니다. 정부 인간한 게 교육부에서 인정해 주는 게 교단별로 하나씩 해서 하여튼 한 50개, 한 50몇 개 이렇게 돼요. 신학교가, 신학대학이 400여 개 무인가 신학교입니다. 400여 개 무인가 신학교에서 목사를 찍어냈어요. 목사를 양산했어요. 무자격자 목사들을 양산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곳곳에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고 있어요. 마른 뼈와 같습니다. 불신자의 영혼이 마른 뼈요? 이 부패한 이 교회가 마른 뼈요? 여러분 지금 그 공무원
또는 입법부, 사법부, 언론, 말하자면 행정부 할 것 없이요, 모든 그 조직과 단체 중에서 신뢰도가 어느 종교인가, 신뢰도가 어느 종교인가를 조사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1위가 캐톨릭이에요, 2위가 불교예요. 우리는 불교만 또 못해요. 3위가 원불교, 뭐 그 여러 종교들이 나오고, 우리 기독교는 여러 종교와 단체 중에서 우리 신뢰도가 20위예요. 맨 꼴찌예요. 교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뢰도가 20위로 떨어져 있어요. 제가 한국 교회를 탓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올시다. 이 코로나 말하자면 19, 이 한국 교회가 상당히 지금 위기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인들, 우리 권사님들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왜 못 나오는 줄 아시죠? 가족들이 못 나가게 해요. 엄마 가지 마. 만약에 엄마 가서 감염되어 오면 나 직장에서 잘려. 교회 가서 감염되어 오면 나 직장에서 쫓겨나. 엄마 가지 마. 할머니 가지 마. 나 학교 못 가. 마치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지금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지가 그렇게 나빠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단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나왔던가요? 우리 소화교회에서 2년 동안 단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나왔던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죠. 심기일전해야죠. 다시 한번 절망하지 않고 마른 뼈와 같이 세계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 있지만 다시 한번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다시 한번 생기가 불어와야죠. 말씀을 대언해야죠. 성령이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야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유럽의 교회들이요, 한때는 유럽의 문명을 좌지우지하던 교회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관광지 되어버렸어요. 예배당 오픈해놓고요, 쾰른 성당을 제가 독일 갈 때마다 공교롭게도 몇 번 가봤는데, 쾰른 성당에 가서요, 그 600년 들여서 지은 세계 최대의 건물, 그 성당에 돈 가서 주고 들어가야 돼요. 입장료 내고 들어가요. 관광지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 있고요, 어느 교회는 선술집으로 넘어가서 술집이 되어버렸어요. 유럽 교회가 그래요. 이제라도 우리 한국 교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성령운동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3절 4절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야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선지자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여 아시나이다. 그 말은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마른 뼈들이라도 주님이 하시면 살아날 수 있나이다. 안 된다, 못한다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인간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전혀 불가능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이스라엘 남부 사해 근방에 남서쪽 마사다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사방이 가파른 절벽으로 돼서 440m의 높이입니다. 이 지금 좌측에 보이는 그 넓은 그 헬기장 같은 데가 그 이제 광장처럼 거의 정상인데요, 저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파른 저 절벽인데 저 높이가 440m예요. 로마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였는데 저기를 포위해 버렸어요. 그리고 한 1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저 정상에 숨어 있었어요. 저기서 버티고 있었어요. 항전하고 있었어요.
3년 9개월 동안 저기서 버티면서 노마 군인들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노마 군인들이 수로를 다 끊어버려요. 식량 보급로를 다 차단시켜버려요. 그리고 3년 9개월 만에 조용해서 올라가 보니까 960명이 다 저기서 죽어버렸어요. 시체로 발견됐어요. 굶어 죽은 줄 알았어요. 물이 없어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요셉 교회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 그 역사를 기록한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950명을 죽일 10명을 선발했어요. 그리고 10명이 950명을 죽여요. 그리고 10명 중에서 1명을 선발했어요. 1명이 9명을 죽여요. 그리고 그 1명은 마지막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960명이 완전히 시체가 돼서 발견됐어요. 굶어 죽은 게 아니에요. 뭐 물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계 상황에서 그들은 두루마리로 된 에스겔서 37장을 읽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우리는 군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어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세계 도처를 유리방황하며 살아나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세계 최초로 마스크를 벗은 나라 이스라엘. 850명밖에 안 돼요, 인구는. 그런데 뭐 1차, 2차, 뭐 3차까지 다 예방주사를 맞아서 이스라엘은 좀 자유를 얻은 것처럼 아주 부러울 만큼. 제가 미국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자기 2번 맞았다고 영수증을 나한테 보내왔어. 목사님 2번 맞았대야.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미국 사는 사람들 부럽다. 우리는 언제 맞을지도 몰라. 뭐 어저께도 뭐 화이자 백신 뭐 몇천 2천만 명 뭐 계약 이런 인제사 계약에 지금 다른 나라는 다 지금 방역을 풀고 다 마스크를 벗고 지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인제사 개혁했대야. 인제사 계약했대야.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도력의 한계예요. 국력의 한계. 첫째는 국력. 우리가 국력이 없으니까.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돈 들여서 자기 나라에서 개발한 거니까 자기 백성부터 맞고 주지. 자기 백성 안 맞고 누가 주겠어요? 그게 그 국력의 한계, 지도력의 한계.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요 원천 기술을 다 가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딱 주면 세계가 다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뭐 줄 수밖에 없죠.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70년 만에 칙령을 내려 유대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해방이 선포된 것을 마른 뼈들이 살아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는 불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것을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피폐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생기가 불어오면, 여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할 것이고 세계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뉴스에 지금 뭐 매일 뉴스에 말하자면 이슈, 그러니까 헤드라인 뉴스로 뜨는 게 하나 있는데, 쿼드라는 말 아시죠? 미국 주도로 일본하고 어디입니까? 호주, 이 해양 세력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아프리카나 유럽으로 진출하지 못한 지정학적인 어떤 라인을 치는 걸 쿼드라고 그래요. 쿼드, 무슨 이렇게 라인을 치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아프리카에 또는 유럽에 중국 이 세력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그걸 이제 미국 주도로 미중 대립에 있어서 중요한 그 어떤 라인을 이렇게 치고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공교롭게 빠졌어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그럽니다. 빨리 우리가 한미동맹 강화해서 우리가 거기 붙어야 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우리가 쿼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엄청난 시너지 유익이 될 것인데, 이렇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그쪽에 지금 센카쿠 열도를 비롯해서 일본 그쪽 지금 중국의 라인을 딱 치고 있어요. 호주까지 미국 주도로. 근데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 맨 끄트머리, 이미 우리는 미국에서 사드 배치할 때 중국에게 보복을 당했어요. 엄청난, 여러분 롯데마트 다 중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엄청난 보복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정학적으로는 쿼드에 빠져 있지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가들 말로는 지경이라고 그래요. 경제할 때 지경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지정학적으로는 빠져 있지만 지경적으로 이걸 그렇게 용어를 쓰더라고요. 전문가들 얘기가.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 구조가 지금 IT와 반도체 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세계 시장 70%를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 금방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들을 두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SK 두르라는 거예요. 무슨 전기 배터리를 금방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20-30년 투자한 거예요. 이게 20-30년 노하우를 가지고 공장을 건설하고 설계를 했고 반도체 시장을 70% 점령하고 있어요. 이럴 때 목에 힘을 딱 주고 있으면 미국이 그러지 말고 삼성 와서 좀 지어줘. 저 모더나 줄게, 백신 줄게, 여기 투자 좀 해줘. 하이닉스 뭐요? 그러지 마. 여기다가 우리 SK 뭐 하는 거 여기다 저 배터리 공장 미국에 조지아지 지어줘. 그러면 우리가 모더나 줄게. 모더나. 내가 예언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알박이 땅. 해양 세력 일본과 미국 주도의 호주를 비롯한 해양 세력과 중국 중심의 러시아, 이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지만 대한민국은 알박이 땅. 버티고 있으면 가볼라가. 버티기만 하면 돼야. 철랑철랑 여기 붙고 저기 붙고 그러지 마. 이럴 때 나를 통상장관 시켜야 하는데. 정말. 비전문가인 목사의 눈으로 봐도 길이 보인다니까.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잘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나라 무너진다고 야단들이에요? 무식하면 가만히 있지. 내가 유식하다는 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바싹 마른 뼈를 향하여 생기하도록 하라. 뼈들아 살아나라.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류의 중심국가, 세계의 중심국가 대한민국을 선교하는 나라로, 복음 전하는 나라로, 제사장의 국가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예정이 있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절망할 거 없어요. 지난 주간 우리 나경일 목사님이 여의도 본당에서 부흥회하시면서 본인 간증하실 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랬다 오잖아요. 금요일 날 가서 장례 준비하세요. 목사님한테 사모님이 그 말을 듣고 얘기 안 하다가 할 수 없이 얘기했대요. 여보 안 된대, 장례 준비하래.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한테 연락하고 교회는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됐는데 애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서 7살짜리 9살짜리 두 딸을 토요일 날 학교 안 가니까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왔는데 이 아이들이 아빠 누워 있는 걸 보고 막 붙어서 아빠 죽으면 안 돼, 아빠 죽으면 안 돼, 죽지 마. 그 말에 막 정신이 팍딱 드는데, 그렇죠. 내가 이 어린 것들을 두고 어떻게 죽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목사지만 아직 예수도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죽어? 나 안 죽어. 그래서 호수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침대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 못 죽습니다. 나는 이대로 못 죽습니다. 나는 이대로 안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날 저녁부터 화장실을 드나들기 시작하는데 9번 갔다 왔다 그러던가 11번 갔다, 하여튼 한 10여 번 화장실을 드나들면서 뱃속에 그 복수에 찬 이 썩은 물들이 막 쏟아지기를 시작했어요.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돼서 월요일 날 의사들이 회진을 하는데 병실에 들어와서 의사와 조수들이 이렇게 보고 딱 떠들러 보더니 이것 아직도 안 죽었네? 그렇게 말하는 게 들리더래요.
이것 아직도 안 죽었네, 그 말이 들리더래. 그런데 이것 아직도 안 죽어서 지금도 살아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빅토리아 앨런 양 얘기 들으셨죠? 4년 동안 식물인간. 그런데 눈만 껌뻑껌뻑 하는데 의사들의 말, 가족들의 말을 다 들었다고 하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 나가는 거요, 관에 메고 나가는 거요. 그때 예수님께서 관에 돈을 내고 청년아 일어나라, 관 속에서 불떡 일어나 버리잖아.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무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말하니까 나오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데 올라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불떡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가족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 믿자고 말하세요. 교회 가자고 얘기하세요. 오늘 나하고 교회 같이 갑시다 말하세요. 말하면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 큰 형님이 천국 가셨는데 아주 이 양반, 이 골치 아픈 양반이었어요. 뭐 까다롭기가 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회 가다가 형님 집에 들렸더니 혼자 계시더라고요. 형님 오늘 어디 안 가세요? 어디 안 간대요. 저하고 교회 같이 갈까요? 그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교회 같이 갈까요? 그럴까? 아니 집에 앉아있다가 그럴까? 벌떡 일어나서 따라온 양반이 목사가 돼서 일본 선교사다가 천국 갔어요. 말하세요. 가족들에게 말하세요. 일가 친척 말하세요. 교회 가자고 얘기하세요. 그 영이 살아나요. 성령이 역사해요. 할렐루야. 에스겔은 마른 뼈를 향하여 살아나라고 말을 하자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뼈들에게 막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나중에는 큰 군대가 되었더라.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그 품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